날씨가 많이 더우시죠? 그늘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미처럼 십자가 그늘 아래서 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낯을 들지 못하는 가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창세기 4장 6절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성경에는 많은 여백이 있죠. 우리가 성경을 이제 읽게 되면 이제 우리가 행간을 읽는다라고 이제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설명되지 않은 많은 이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사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본문을 읽으면 알겠지만 아주 짧습니다. 두 사람의 제물이 이제 드려졌고 한 사람은 양을 드렸고 한 사람은 이제 곡식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거절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 사이에 참 여백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이야기를 이제 예배 측면에서 또 생각하죠. 그래서 가인이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거절하셨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다. 이렇게 하면서 선악의 대쟁투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고 또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을 이제 예를 들어서 아벨의 순교를 또 언급하셨죠.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아담의 두 아들이죠. 그들의 이야기가 이제 에덴 동산을 나온 이후에 우리 인류 역사를 기술하면서 가장 처음에 등장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물론 당시에 아담에게는 두 아들만 있었던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메시지를 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 바로 앞장에 나오는 이 아담과 하와, 그래서 이 이제 가인의 부모죠. 이 가인의 부모는 비록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한 장본인이지만 사실은 독실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회개했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결과를 달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를 상징하는 그 제물을 이렇게 잡아서 드리는 그 제사를 이제 드렸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누가 보았을까요? 그 아들인 가인이 어려서부터 그것을 보면서 자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의미가 무엇인지도 분명히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인이 성인이 되어서 자기 스스로 이 제물을 드릴 그런 이제 때가 되자 갑자기 가인이 양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를 버리고 곡식을 바친 것입니다. 곡식을 드리는 제사를 우리 레위기에서는 소제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이제 제사의 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단독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었죠. 그래서 번제나 속죄제나 속건제라고 하는 이 본 제사가 마친 후에 드리는 그 부수적인 제사가 바로 소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인은 본 제사를 빠뜨리고 보조적인 제사만 드렸다는 것이죠. 본 제사 없이 드린 제사는 사실은 무효인 것인데 가인은 아랑곳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거면 충분하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우리가 가인이 제사 드리는 법을 잊어서 발생한 단순한 우발 사건이 아니었고 다분히 의도적인 일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학봉 목사님이 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또 가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나온 후에 이 아담과 하와 사이에 이제 서로 이제
좀 이렇게 다툼이 좀 있었다. 그래서 그때 태어난 아들이 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그 부모 사이에서 이제 보이지 않는 그 긴장 기류를 이렇게 그 긴장 기류 속에서 이제 어떤 좀 부정적인 감정이 싹 터서 반항적이 되었고, 아벨은 이제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안정을 찾고 서로 이제 감정을 정리하고 그래서 용서하고 화목한 상태에서 이제 아벨을 낳았기 때문에 온화하고 순종적인 사람이 되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일리가 있지만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다고 또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기독교를 거부하죠. 기독교를 거부하는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일까요? 순서를 정할 필요는 없지만 이제 첫째 이유를 꼽으라고 하면 지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실증되지 않은 것은 믿으려 하지 않죠. 특히 현대에 이르러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 다른 이유는 정서적인 이유입니다. 기독교의 어떤 그 배타성, 기독교가 아니면 안 된다,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지옥에 믿지 않으면 이제 불신하면 지옥에 떨어진다. 그러면서 또 기독교인들의 위선을 보면서 기독교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기독교의 가장 큰 골치 덩어리는 바로 기독교 신자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더 이유를 들 수 있는데, 이제 모든 게 증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그 증거, 그 다음에 성경의 진리라고 하는 그 어떤 명백한 어떤 그 증거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의지적인 이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지적으로 나는 싫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하든 존재하지 않든 간에 그냥 하나님이 싫은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의 경우는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가인의 경우는 의지적인 이유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시대에는, 가인의 시대에는 엄연히 에덴 동산이 바로 코앞에 있었고, 그룹 천사들이 화영검을 들고 동산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반박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별개의 일인 것이죠. 현대에는 이제 신의 존재 여부를 두고 기독교 세계와 비기독교 세계가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가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신의 존재의 여부가 사실은 문제의 본질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너무 애쓰지 않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문제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이제 우리가 본 이야기로 돌아가서 도대체 가인은 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면서 자신이 농사지어서 수확한 그 곡식을 드렸을까요? 사실 동물을 제물로 드리는 이 제사는 아주 번거로운 일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편리함을 줬죠. 한 번은 성경을 공부하시던 분이 침례 얘기가 나오니까 침례가 좀 부담스럽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가 부담스러우시냐 그랬더니 그냥 이렇게 다른 교회처럼 물을 뿌리면 안 되겠느냐고, 이 추운 겨울에 이렇게 물에 들어가서 옷을 적시고 또 옷을 갈아입고 이게 보통 불편한 게 아니니까 이분이 침례가 좀 이제 부담스럽다고 얘기를 하셔요. 양의 목을 따서 이제 피를 받고 또 내장을 처리하고 가죽을 벗기고 그 남은 것을 불태우는 이 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성가시고 귀찮은 일일 것입니다. 반면에 농사를 지은 이 곡식당과 탐스러운 과일들을 다 이렇게 이제 단에 올려놓을 때 여러분, 참 이것은 간편하고도 깔끔하기도 한 것이죠. 물론 가인이 그런 편리성 때문에 동물을 잡아 바치는 제사를 거부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인의 심리 상태를 좀 더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창세기 4장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은 가인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그 모종의 불만을 갖고 있었다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습니다. 가인이 살던 시대에는 사실 노아 홍수 이후에 추위와 그 더위 같은 어떤 기후 변화, 어떤 극단적인 어떤 기후 변화의 어떤 그 상태에 있지 않았죠. 비록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당장 어떻게 그 땅이 변한 것은 아니었던 것이고, 노아 홍수 이후에 아마 점진적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가인은 그렇게 절박한 상황 속에 있지 않았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우리 시대와 비교해 보면 가인은 어떻게 보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또 그 부모는 이제 자유로운 양친이었어요. 모든 것이 풍족했고 부족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여기 가인이 농사를 지었다고 이야기하기는 하지만 우리 시대에 이렇게 농사 짓는 것처럼 그렇게 어떤 힘든 노동을 그렇게 해야 했던 것도 분명히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인은 부모로부터 창조와 낙원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범죄한 이야기,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처분에 대해서 분명히 들었겠죠. 물론 또 그 부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용서와 메시아에 관한 그 약속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사람은 참 신비로운 존재인 것 같아요. 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반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같은 이야기인데 더 인상 깊게 듣는 부분이 다른 것이죠. 가인은 아담의 죄에 대한 그 하나님의 처분이 그들이 지은 죄에 비해서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했다고 이렇게 우리가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낙원을 뺏긴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었습니다. 단지 나무 열매를 하나 따먹었다고 낙원에서 쫓아내고 땅을 저주하고 온갖 고생을 하다가 죽으라고 하다니, 이건 좀 지나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도 또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 인턴 시절에 이제 성도들과 함께 저희 집에서 이렇게 로마서를 이렇게 공부하는데, 한 여집사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독생자 예수님이 그 생명을 바치신 그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하지 못하시더라고요. 사람이 잘못한 건 맞지만 어쨌든 이런 불행한 세상에 우리를 살게 하신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셨다는 그 이야기가 그분에게는 전혀 마음에 감동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잘 못 느끼겠다고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이제 제가 말로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 참고로 그 여집사님의 남편은 이제 고아로 자라셔가지고 중간에 고아가 되셔가지고 정말 어렵게 힘들게 살면서 아주 지독하게 아끼는 습관을 이제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경제권을 꽉 쥐고 그 아내가 숨막힐 정도로 좀 쥐어짜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부인에게 무슨 낙이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열악한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고용은 안정되지 않고 아무리 노력해도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힘있고 소위 빽 있는 사람들은 승승장구하는데 그렇지 못한 대부분 사람들에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죠. 사회는 불평등하고 정의는 실종된 이 현실에서 감사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책임은 도대체 누구에게 있는가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하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하시다고, 왜 나에게 이러시냐고. 여러분, 가인이 불만을 가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우리는 가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인을 일방적으로 정죄할 수는 없죠. 많은 이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그리 행복한 곳이 아닌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아무도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해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태어나 보니까 세상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대체로 적대적입니다.
나의 탄생을 축하하고 사랑을 쏟아붓고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우리 사회는 나를 한 사람의 경쟁자로 생각하고 있죠. 우리 모두가 대체로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기는 했지만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가 사는 환경이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다툼과 긴장과 분쟁이 거기에 분명히 있었어요. 세상은 불의하고 결코 호의적이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외롭고 괴로운 것이 또한 사실이죠. 우리 세대는 좀 더 풍요로운 시대이지만 우리의 앞세대,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 시대를 겪고 6.25 전쟁을 겪고 가난을 겪은 세대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난히 전쟁과 고난을 많이 겪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의 그 어떤 대표적인 정서를 어떤 분은 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윤동주 시인은 젊은 날에 이제 이제 일본군에 의해서 이제 독립운동을 했다고 해서 이제 갇혔다가 이제 거기서 이 교도소에서 이제 거기서 죽게 되는데, 이 윤동주 시인은 성경도 꽤 읽었다고 합니다. 그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을 근거로 자신의 팔복을 이제 만들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이렇게 시작되는 것인데 끝까지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로 끝납니다.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가 8번이 반복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복이 무엇이냐 이렇게 했더니 그들은 영원히 슬플 것이라는 겁니다. 윤동주 시인은 1917년에 태어났는데 자신의 조국을 일본이 지배하고 있는 그 슬픈 현실을 깨닫게 되었죠. 윤동주 시인이 말한 슬픔이 무엇에 대한 슬픔이었을까요? 어떤 이들은 그 슬픔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죄에 대한 슬픔으로 그렇게 해석해서 죄에 대한 슬픔을 망각하지 않고 언제나 기억하는 그 일, 그래서 어떻게 용서받았는지를 기억하는 일만큼 복된 슬픔은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뜻일 수도 있겠죠. 근데 또 다른 분은 여기서 나오는 이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민족을 지금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슬퍼하는 사람은 한민족이라고. 윤동주 시인의 다른 시에서는 이미 그 한민족을 슬픈 민족이라고 이렇게 공식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이것이 이제 윤동주 시인이 직접 쓴 육필 원고예요. 이 팔복에 대한 이제 육필 원고인데, 이 육필 원고를 보게 되면 윤동주 시인이 이 팔복을 여러 번 수정하는 흔적이 나오는데, 우리는 그 무엇을 수정했나를 이렇게 찾아보면서 그가 어떤 고심을 했는지를 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팔복에서 이게 이제 몇 가지 수정한 부분이 있죠. 여기 이제 슬퍼함의 대가가 이제 슬픈 현실뿐이라고 하는 것을 윤동주 시인은 예리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슬퍼할 것이요 라고 썼는데, 사실 그 글 옆에 바로 옆에 보면 저희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요 라는 말을 썼다가 지운 흔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라고 썼던 것입니까? 저희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요 라고 했는데 현실을 보니까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위로가 없는 현실을 보고 그 약속이 너무 헛되어 보여서 이렇게 지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윤동주 시인이 저희가 오래 슬퍼할 것이요 라고, 사실은 끝에 보면 오래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또 지웠어요. 그걸 지우고 영원이라는 말로 바꿨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오래 슬퍼한다. 이것이 정말 자신이 느끼는 그 슬픔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한다고 생각되어서 이 말을 지우고 영원이라는 말을 적어 넣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윤동주 시인의 팔복이 완성된 것입니다. 정말 어떤 사람은 정말 기구한 운명을 타고났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온갖 고생과 고난의 삶을 살았던 그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저분에게는 하나님이 너무 가혹했다는 생각을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슬픔에 동감하는 것이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야기가 만일 거기까지라면 그런 말들이 옳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불행과 고생과 험악한 삶은 그 자체로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로만 끝난다면 그건 너무 일방적인 것이에요. 한쪽 이야기만 듣는 것입니다. 한쪽 이야기를 들으면 그 사람 말이 다 맞는 것처럼 생각되잖아요. 우리는 다른 쪽 이야기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마음이 치우치는 그런 실수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이 불행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한스러운 이야기를 줄줄 꿰는 그 이야기에 마음을 너무 많이 기울이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자기 연민의 감정에 빠지고 낙심하고 용기를 잃고 희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쪽 이야기만 듣지 않아야겠습니다. 슬픈 노래를 들으면서 끝없는 슬픔의 감정에 빠지지 않도록 하십시다. 우리 마음에 이렇게 슬픔이 남아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은, 한이 많은 사람은 그 슬픈 감정이 분명히 남아 있겠지만 우리는 이제 그 슬픈 감정을 걷어내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갔던 유다인 중에 소수는 자기 민족의 그 슬픈 운명에도 불구하고 슬픈 감정에만 빠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닥친 고난의 이유를 이해했고 포로 생활의 교훈을 잊지 않았고 하나님께 때로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올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렇지 않았죠. 가인은 치우쳤고 자기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한쪽 부분을 너무 골똘히 생각하다가 균형감을 상실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우리의 어떤 이 상황, 우리는 고난의 현장에 살고 있는 것이죠. 한 번도 낙원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 때부터 불완전하고 불편하고 열악한 환경에 던져져 있었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본다는 것은 힘들다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졌고요, 또 우리에게 의지와 감정과 지성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진리가 대로와 사거리에서 소리를 높여 외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대로와 사거리에서 소리를 외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누구나 들을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대로에서 떠드는데 왜 어떤 사람은 못 듣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인은 중요한 것을 하나 놓쳤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지만 사실 보이지 않는 부분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죄를 직접 지은 것이 아니고 단지 그 후손일 뿐인데 왜 우리가 그런 고난을 당해야 하느냐고 하늘을 향하여 원망할 수도 있지만 그 고난 자체가 불행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명하셨기 때문이죠. 그것은 죄의 결과로 맞이하게 되는 어떤 형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지 고난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지 고난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이나 고생, 우리가 불행이라고 부르는 온갖 역경과 어려움은 죄의 삭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 외에는 절대로 주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요즘 나이든 부모님들 사이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식들을 출가시키고 결혼시키고 나서 손주 안 봐주기가 대세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왜 손주를 안 봐줘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수긍이 갑니다. 이야기인 즉슨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해도 아이를 잘 낳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부모가 너희가 아이를 낳으면 우리가 좀 봐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아이를 어떻게 설득이 돼가지고 낳았는데 이 자녀들이 이제 아이가 첫돌이 되니까 자기들이 유럽 여행을 못했다고 어머니 아버지 좀 애 좀 보고 계시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이제 유럽 여행을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또 마침 그때가 겨울이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자꾸 칭얼대가지고 엄마가 아빠가 없으니까 칭얼대잖아요. 그러면 이제
밖에 데리고 나가면 이 아이가 이제 조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밖에 데리고 나갔더니 이 찬 공기를 마셔가지고 이 아이가 감기에 들었고 그게 좀 심해져가지고 폐렴이 돼버렸어요. 이 자녀들이 돌아와가지고 보니까 애가 이제 폐렴이 걸려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모님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애 봐주고 야단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과의 관계가 좋아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공부해라 소리 들으면서 집안일은 전혀 해보지 않은 자식들이 일하라고 하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그냥 왕자고 공주인 줄 알아요. 그래서 전혀 힘든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이를 낳아도 아이를 돌보는 건 부모의 일이니까 부모님께 맡기고 자기들은 찻집에 가서 친구들을 만나서 떠들면서 시간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 아이가 아프면 또 부모님을 탓하는 것이죠. 여러분, 손주 봐주고 자식들과의 이 관계가 나빠진다면 차라리 손주 안 보는 게 낫죠. 그 얘기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죄가 들어온 이 세상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하셨습니다. 좋은 환경보다 열악한 환경이 더 낫다고 판단하셨어요. 공부만 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 공부해서 성공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들 죽도록 일해라고 사실 말씀하셨잖아요. 열악한 환경이 되면 몸을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후손들이 좋은 환경에서 살게 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궁핍한 환경에 우리를 두기로 결정하셨어요. 의도적으로 아담과 하와의 삶의 고통의 어떤 고통과 이 고난을 그냥 거기다가 밀어 넣으신 것 같아요. 흙수저로 시작하는 것이 금수저로 시작하는 것보다 낫다고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생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좋아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궁핍한 형편에 사는 사람들이 생명과 삶에 대해서 더 깊은 교훈을 발견하게 되고 감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려운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오히려 더 효도하잖아요. 우리는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일부러 자신을 불행한 상황에 빠뜨릴 필요는 없지만 이미 주어진 모든 불편한 현실을 원망하거나 피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된 데에는 더 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 가인은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는 그 일을 거절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드리라고 요구한 제물은 하나님의 희생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스스로 고생을 자취하는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은 실상 가장 아름다운 분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바로 그 점을 보기를 거절한 것입니다. 가장 깊은 진실을 외면한 것이죠. 생명은 누군가의 고난을 통해서 유지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고난은 일시적인 것이지만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있어서 고난은 일상이고 영원히 계속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피조물의 생명과 기쁨을 위해서 늘 자신의 에너지를 태우시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 때문에 더 큰 고통을 느끼며 살아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고생은 일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역경과 고난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가 생계를 위해서든 또 어떤 이유에서건 고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현장에 살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이유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더라도 우리가 지금 현재 고생하는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은 불평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의 환경은 생명의 가치를 깨닫게 하기 위해 주어진 교육 과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매우 기만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죠. 내가 유복한 환경에서 태어났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내가 참 신분이 고귀해서 그렇다고 착각할 수 있죠. 우리가 궁핍한 환경에 있게 되면 우리는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렇다고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래서 이 생에서는 글렀고 다음 생을 기약해야 한다고 하는 자조 섞인 그런 체념의 말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다 옳은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태도를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객관적인 마음의 상태를 유지할 때야 비로소 제정신이 드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구원을 약속받은 강도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강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여기에 우리는 우리 모두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강도만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라고.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이 사람은 누굽니까? 지금 예수님을 가리키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셔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행한 일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을 이 강도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 고통스러운 그 환경에서, 십자가에 자기도 지금 못 박혀 있는 그 상황에서, 고통 속에서 이 강도가 제정신이 들었어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라고. 그래, 당연한 것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행한 일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처지에서 생각해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냥 그들을 죽게 하시면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고문하실 필요도 없었고 그냥 주신 생기를 거두어 가시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정의가 실행된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비난을 받을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연기하셨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하실 필요 없는 일을 하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살려주신 사람들로부터 모든 원망과 온갖 비난을 한 몸에 받게 되셨다는 것이죠. 물에서 건져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는 이 격언처럼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시고서 욕을 먹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은 제정신이 아닌 거죠. 우리가 다시 복습을 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일하는 모습이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비할 데 없는 아름다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선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선을 굉장히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선은 굉장히 실제적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을 택할 수 있는 가장 큰 어떤 동기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선이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될 때 비로소 선한 행동이 마음에서 우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세상에서 가장 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살려고 남을 이용하고 착취하고 억압하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악이라고 부릅니다. 악한 마음은 절대로 남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남을 배려하지도 않고요, 남을 위해서 기다려주는 일도 없습니다. 오늘 제가 한 기사를 봤는데, 러시아군이 자기가 이제 드론으로 이렇게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공격을 받고 뭡니까, 부상을 입은 자기 이제 동료 군인을 구조할 생각을 하지 않고 총을 한 번 더 쏴서 그냥 사살을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봤어요. 치료하는 일은 복잡하고 번거로우니까 너 빨리 죽어라 이거예요. 너를 고치는데 드는 비용도 아깝다. 이것이 공산주의자들의 생각이죠. 인간을 물질로 생각하니까. 남을 배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인에게는 바로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달리 그의 일탈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악은 설명할 수가 없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낯을 들지 못했습니다. 떳떳하지 못하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사실 가인은 오늘날 이기적인 삶을 살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뻔뻔하게 자랑스럽게 낯을 들고 살아가는 사람들보다는 사실 더 나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선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선한 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으면, 저는 비록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기 위해서 너무 애쓰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사실 그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선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스스로 물어보면서 점검하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없다면 정말 슬퍼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가인의 길을 걷지 않고 아벨의 발자취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중립지대는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린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가 내 마음 문을 밀고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우리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우리의 삶에 역경과 고난을 주신 이유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선을 사랑함이 있는지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혹 자기를 사랑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성령의 불로 사루어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의에 줄이고 의를 갈망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거룩함과 선한 형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